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문단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 마쳤고 이제 11절, 12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1절과 15절, 12절은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다 포함해서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돼서 하나님이 가인을 신문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가인의 죄를 샅샅이 다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가 밝혀진 연후에 이제 1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하지만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그 형벌을 언도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재판정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모든 신문이 끝났고 조사가 끝났고 모든 죄가 드러나 하나님 그 재판장이 이제 형벌을 언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이제 나타나고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그 저주와 형벌이 어떤 거였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삶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딸려 나오는 저주가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언도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과 그가 유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죄인들이 지상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전혀 회개할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 이게 이제 불신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 저주 속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들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일종의 저주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살아가는 모습의 본질이 뭐냐면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리하는 거죠.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돼서 가인의 죄가 확증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가인에게 형벌을 언도하십니다. 가인이 형벌을 언도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사실은 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신앙적 태도와 회개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당연한 거예요? 형벌을 언도하게 되시는 거죠. 만일 가인이 철저히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많은 관용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가인은 신앙도 갖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신앙적 태도와 회개의 결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형벌을 언도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왜 누구는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더 큰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죄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궁극적인 이유는 회개하여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 얘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얘기를 전할 때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심판으로 건너가기 전에 교회는 항상 죄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의 그 수준대로의 죄의 비참함을 전해야 되는데 이유는 누구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사실은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전하고 예수님 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치인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과 어떤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다. 왜 용서받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나오는가?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믿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에 전할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지 회개해갖고 구원을 못 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분의 용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회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과정이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엄밀히 얘기하면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누구의 용서를 붙드는 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붙들 때 뻔뻔한 모습으로 붙들면 안 되고 애통하고 죄를 인식하고 이 죄 때문에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붙드는 거죠.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은혜 하니까 뉘우치지도 않고 죄도 우습게 보고 근데 이미 이 죄를 우습게 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절실히 의지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진리는 죄를 충분히 인식한 자가 누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게 필요하지만 애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고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분리해 놓지는 않았다고요. 예. 그렇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성령님이 임하면 반드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김현성 성도님도 그 학습 공부할 때 이런 고백을 하시고 지금 거기 우리 두 분 새가족 교육 받는 분도 거의 백지장 상태로 오셨지만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죄를 자꾸 깨닫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게 돼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죄에 짓눌려 있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죄에 짓눌려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어서 해방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기쁨이 와야 한다. 죄에 대한 그 비참함과 그 무거움을 느끼면서 그것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과 해방과 평안이 와야 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공부하면서 자꾸 하셔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한없는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본질이 이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인 걸 깨달으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나요? 그러면 그분 안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건 용서한 자를 하나님은 또 새롭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물론 죄와 싸우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겠지만 중요한 건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용서, 그리고 또 뭐죠? 삶을 계속 바꿔가는 새로운 생활. 그걸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하죠. 주님의 의와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회복된 관계 속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성령이 무슨 영이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그래서 홀리 스피릿의 가장 그 본성은 항상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거룩함이 일어난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신다. 죄는 한쪽으로 용서하시고 한쪽으로는 새롭게 하시는 거.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자꾸만 그 죄사함의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붙든다는 교회가 자꾸 더러워져 가고 이러면 그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교회인 거죠. 교회는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면서 언제나 예수님께 겸손히 돌아온 자들이 삶이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칭의 성화,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 이게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와 무게의 정도를 인생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았다고 해도 결정적인 것만 깨달은 거예요. 아, 죄가 전적 타락해갖고 이 죄가 퍼지지 않은 것도 없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다. 죄의 삭은 뭔가 사망이다. 결국 사람은 죽어 지옥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육간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 이것의 깊이를 결정적인 것을 알았지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그 뭐 지옥을 봤다느니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성경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천국을 다 안 것처럼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결정적인 걸 한 거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절대로 묘사할 수도 없고 그려낼 수가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의 수준에서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성경대로만 얘기하면서 우리의 수준에서 그걸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마치 그걸 다 알면서 직접 다 보고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전하는 게 이미 사기꾼들이다. 아니면 잘못 봤든지. 어디 감히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강단에 올라와서 천국이 어쩌고 지옥이 어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순진해 갖고요. 또 다 쫓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국 지옥도 뭐를 통해서만 알아요? 성경이요. 성경만큼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죠. 그 안에. 아, 성경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왜?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옥의 고통을 아무도 말할 수 없어. 얼마나 그게 극심한 고통일까. 지상에는 없는 고통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범위와 무게의 정도를 인생이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깊이 인생을 찌를 수 있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 누군가를 저주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진노의 깊이가, 그것의 그러한 극심함이 중요한 것은 그건데,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그 저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주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당하게 저주를 하시니까요. 범죄한 자들에게 공의롭게. 그러니까 저주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저주를 얘기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죠.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요. 근데 그 저주는 인간의 저주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이 저주했다고 그러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인간은 저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저주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판이다. 공의롭다. 근데 사람은 저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은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인간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도 누가 하시는 거죠? 인간은 심판을 전하는 거죠. 그죠? 지금 저도 심판 얘기하는데 목사는 전할 뿐이지 심판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심판은 오로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주는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저주의 권리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전할 뿐이다. 선지자들이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왜 전했냐면 회개하라고.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굴 저주한다? 저도 살면서 하나님 안 믿을 때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인간은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니까. 저주는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 절대로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에게 오히려 뭐를 행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럼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접적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안 하더라도 안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솔직히 나라도 안 되길 바라죠.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과 불신자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지배를 받지는 않죠.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까지는 못해도 자꾸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데까지는 싸워야죠. 예,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보면 글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자꾸 저주를 해요. 그죠? 목사님들이 저주를 한다고요. 목사님들도.
저주하는 거 봤어요, 저도. 근데 또 성도님들도 저주하긴 해요, 가끔. 그리고 예전에 성도님들이 싸우면 새벽 기도 때 서로 저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을 막 이러면서 목사님은 여기서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또 성도님 그러면서 둘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해요. 근데 진짜 몰상식한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그게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저주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저주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안 되지도 않아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저주하지도 말고 저주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들의 저주를 다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 즉시 그 저주가 시행되며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그들은 진정 저주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니까 진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졌다고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니 정말 해산의 고통이 지금도 모든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죠. 이게 사람만이 아니더라고요. 소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축사해서 새끼 소를 송아지 낳는 거 보니까 거기도 매번 수의사를 불러요. 거의 그냥 자연적으로 낳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수의사가 손을 넣고 끈을 매갖고 그 송아지 다리하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빼내요. 우리는 송아지가 쑥쑥 지가 날 것 같죠? 송아지들도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죽는 소들이 많대요. 그 나타가. 예. 그러니 그 아담의 저주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게 실제라고요. 그래서 만물을 복되게 하시니 또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즉시로 모든 게 복되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좋은 것을 지으시니 지어졌다. 그걸 축복하면 그 복이 임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능력으로 저주하실 때 저주의 말씀도 마치 창조 때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된 것을 축복하실 때 그게 복이 임한 것처럼 역시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는 절대로 그것이 어떤 성취되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결코 불완전함이 없이 그분의 의지와 뜻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심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심판도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순간은 최후의 심판인 동시에 최후의 심판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심판 자체가 또 무슨 날인 거예요? 성도들에겐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고. 한쪽은 초상날이고 한쪽은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구원하시며 오래 인내하시다가 언제 심판하셔요? 그 인내의 선 있잖아요. 정해진 선을 넘어설 때.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설 때. 그래서 가나안도 언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축적돼서 그것이 그 어떤 절정선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에 백성으로 심고 그 본토 족속들을 다 몰아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는 날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그 한도에 도달한 시점인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유일한 분기점이 뭐냐? 그것은 신앙하느냐 불신하느냐,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놓여 있는 거죠.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값없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은 가인이 그처럼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가인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형벌이 언도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뭐 하셨어요? 뭐를 하셨죠? 저주죠.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형벌은 가인이 살인을 저질러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왜 언도됐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뭐였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 땅이 누구의 피를 머금은 거예요? 아벨의 피를 머금었다. 다시 말하면 땅에 그 죄악이 일으킨 피가 흘려진 거죠. 피가 흘려진 거예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아담이 받았던 저주보다 훨씬 더 큰 저주가 임한 거예요. 더 그 강도가 센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시어 땅이 그에게 복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수를 하게 하셨어요? 땅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내가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땅을 의인화한 거예요. 땅은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요? 땅은 생명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인화한 거예요. 근데 의인화했지만 항상 땅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복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는 누가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땅이 수단이 된다. 땅은 수단이 된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몹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물론 땅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땅을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가인을 그의 죄로 인해서 공의롭게 저주하실 때 인격이 없고 무감각한 그 땅이 형벌을 시행할 것입니다. 땅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를 형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죄는 무엇을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우리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만 더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디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라는 게 흙에 죄가 묻혀진다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니까 이런 의미를 쓸까요? 땅이 뭐죠? 우리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인 거예요. 땅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삶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뭐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신과 다시 말하면 그 삶의 반경을 더럽히니 그건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현실이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죄에는 뭐가 있다? 전염성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루시지 않을 때 그 죄는 그 땅을 더럽히되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혀요.
그 문화를 더럽히고 관계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고,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생활의 그 영역들을 더럽혀요. 그래서 죄는 전염성을 줬고 죄는 땅을 더럽히니, 이걸 의인화하면 땅은 가인에 의해서 더럽혀졌으니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인화예요. 비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인간의 피가 처음 흘려졌습니다. 그것도 누구 간에 흘려진 피예요? 그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 간에 흘려진 피였죠. 한 사람의 경건으로 인해 흘려진 피였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흘려진 피요, 가족 간에 흘려진 피요, 심지어는 아벨의 경건을 질투했던, 믿음 때문에 아벨이 흘린 피였던 거예요. 죄는 땅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중되고 퍼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똑같죠? 가나안 땅의 그 본토 족속들이, 그들이 죄가 관영해지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쫓겨났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화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땅이 그들을 버렸다. 새 주인을 맞이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거기에 새 주인이 됐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어디서 쫓겨나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었다. 거기서 왕권이 무너져 버렸다. 그 얘기는 또 뭐죠? 가나안 땅이 누구를 또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범죄하니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역시 땅은 누구를 향해서 공격해요? 가인을 향해서. 그리고 가인을 토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가인의 삶이, 그의 삶의 영역이 결단코 평안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땅의 복수를 겪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삶의 반경이, 영역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은 그 삶의 영역 속에 저주를 하신다. 그게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이러한 오염이 퍼져가지 않도록 죄인과 죄악을 형벌의 집행으로 제압하셔야 했습니다. 가인의 죄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것의 오염을,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억제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세상에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세상의 법을 따라 형벌을 받게 하신다. 세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죄가 억제돼서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이러한 도덕법의 용도를 시민법이라고 규정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을 형벌하실 수도 있었으나, 천사를 동원하여 벌하실 수도 있었으나,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벌할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흘려진 피를 취한 땅을 통해서 가인을 형벌하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의인화됐다. 근데 사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이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 그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을 갖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을 통해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본연의 목적과 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가인을 복수하게 하실 때 땅에서 받게 된 이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의 실제를 가인에게 느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땅에서의 저주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땅으로 저주케 했다. 물론 지상적인 것이었겠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죠? 지옥의 형벌을 지상에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심판은 사실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현재적인 표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벌이실 때 지상적인 형벌을 받을 때 사실은 궁극적인 형벌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어쩌면 이 땅에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계속해서 회개해라. 믿어라. 지금 네가 힘들지? 근데 그것은 저기 지옥 형벌의 모형일 뿐이야. 너는 그것을 미리 맛보았을 뿐이야.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니 지금 회개해라. 계속 그걸 촉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벌 혹은 성도들은 징계,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 형벌 속에서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깨닫고 어서 회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지상에서 징계의 몽둥이로 맞을 때 어서 성화되는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불신앙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위에 임하는 그 저주는 내세에서 영원히 받을 지옥의 형벌의 그 저주와 사실은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계된 거죠. 그것에 대한 맛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지상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지옥 형벌의 그 시작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래에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라고요. 이 진노가 지옥 형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용서받고 지금 거듭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몹시 보잘것없고 지금은 천국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지금 여기서 거듭난 사람이 그 거듭난 생명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사실은 어디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부활 생명은 거듭나는 거라고요. 회심하는 거라고요. 안 믿다가 믿고 죄가 죄인지 몰고 살다가 회개하고 사는 거. 이 믿음과 회개를 여기서 경험한다.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것이 그것이 되니까 여기서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 생명을 부활을 앞당겨 경험하는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여기서 오니까요. 예. 지상에서 믿고 순종하는 그 생명의 실제가 미래의 영원한 천국 생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기로 옮겨지고 완성되는 것이지 이곳에 없는 것이 최종적인 미래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마찬가지죠. 지상에서의 불신과 회개하지 않음에서 영원한 지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믿고 지상에서 뭐를 다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거듭난 자가 내세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생명을 버리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생명을
사람들이 막 죽이고 위협할 때도 여기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부활의 생명이요 내세의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잠시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순교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이 가인에게 복수할 때 땅은 가인에게 현세에서 미리 맛보는 지옥이 되었어요. 이 얘기도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비록 지옥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서 땅의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들이 그 땅의 저주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지옥을 아직 가지 않았지만 지옥을 앞당겨서 맛보고 사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가인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 없는 삶이 겪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의 지상 삶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는 자예요. 그게 유리하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의 종착역은 암울한 것뿐이다. 답이 없다. 그래서 땅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에 관련된 삶의 실제를 제공하는 현장이잖아요.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이라는 게 그냥 흙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게 이 삶의 현장. 이게 땅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그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얘기를요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가 뭐 부동산이 얼마나 있게요? 부동산이라는 거 뭐 여러분이 뭐 집 정도 가지고 있고 몇 평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진짜 땅 가진 사람들 진짜 몇만 평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면 지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10,000평 이상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10,000평 이상. 10,000평은 뭡니까? 뭐 지금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땅이라는 것은 흙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삶의 영역, 또 내세로 가서의 그 영생의 영역, 그가 존재하는 그 생명의 영역들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지금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반대. 뭐냐? 그가 숨쉬고 생각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삶의 영역이 무엇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을 것이다. 왜냐?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삶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왜 오죠? 거기 누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믿지도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삶의 영역은 뭐가 되냐면 그게 지옥인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뜻이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요. 지옥이 정말 지옥이 되는 건 거기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된다. 일반 은총도 없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얘기 보면 물 한 방울도 지옥에는 허락될 수가 없다.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거예요. 굿이에요. 선한 거라고요. 근데 이 물 한 방울도 선한 거니까 어디는 있을 수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으니까 물 한 방울의 일반 은총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지옥은 끔찍해요.
인생은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결코 땅을 벗어날 수 없고 인생은 땅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데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땅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땅에서 머문다 해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으니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같은 삶인 거죠. 그러므로 땅이 일종의 가인에게 감옥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유 지옥 같아 사는 게. 안 되죠. 천국 갈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 같으면 어떡해요. 오히려 반대로 전도를 해야죠. 야 예수님 모시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따지고 보면 다 안 됐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까? 그래 정도 해줘야지 불신자들이 조금 한번 들어봐야겠네 이러는데 믿는 분들이 아우 사는 게 지옥 같아. 아우 사는 게 감옥 같아. 절대로 그게 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고 그 얘기는 정말 없어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지 그 생각을 하니까 견디겠더라고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가은이부터 해갖고 저기 우리 하은이, 주은이 고등학생들까지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야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요. 저 조그만 가은이도 알아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하고 나쁜 일을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바로가 이제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한 거다. 어려운 일을 주신 거지 나쁜 일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걸 보통 무슨 일로 해석해요? 나쁜 일.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 나쁜 건 아니라고요.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쁜 일은 하면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다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가인은요 지금 저렇게 되면 저게 다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정도 고백하는 게 맞아요. 야 하나님이 그 저주 내리시고 나서는 내가 지금 솔직히 사실은 가인이 문명을 일으켰잖아요. 가인이 뭐 거기 보면 악기도 거기서 나오고 음악도 거기서 나오고 무슨 무기도 거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가인은 놀랍게도 문명을 일으킨 자예요. 그리고 정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건 그런 유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아벨의 후손들보다 셋의 후손들보다 더 잘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아무리 대단한 거를 만들고 짓고 누려도 거기는 지옥 같은 삶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 이러고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이 뭐와 같다고 그래야 돼요? 천국 같다. 그러니까 지옥 같다가 아니라 아이고 천국 같다. 세상적으로는 뭐 답답한 일이 많아도 내 영혼은 너무 자유로워.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가 될 때 땅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된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땅이 가인을 복수한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삶의 실제가 그러니까 삶의 실존 자체가 저주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저주가 되고 또 가인이 또 잘 돼갖고 물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또 모으면 모은 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쁜 일이 벌어진다. 잘 살아도 가난해도 다 문제가 된다. 삶의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즉 그의 삶 전체가 삶의 기반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날마다 흔들린다. 있어도 괴롭고 또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뭐 이런 거예요. 역경은 역경이기 때문에 힘들고 순경은 또 순경인대로 좋은 일로 절대로 귀결되지 않는다. 항상 그의 삶의 영역은 지옥이고 감옥이다. 그래서 가인이 죽을 때까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으며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얘기를 인생을 살며 끊임없이 상기했을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사니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짓는 거예요. 성을 쌓고 뭐를 쌓고, 그러니까 문명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샬롬과 에이렌의 진정한 안정감은 셋의 후손들에게 있었지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잘 살았어요? 성경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일으켰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사실은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가인은 이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벌이 선고됐다. 그 형벌은 무엇이었죠?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은 무엇인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고 현실이고 그 전체를 담고 있는 영역이다. 근데 그것이 감옥이 되고 저주가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은 어두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밝은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뒤집으면 반대 얘기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 우리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숨쉬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려운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천국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땅은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두지 않으므로 그의 삶의 전 영역이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붙들었기에 또 주님의 용서와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천국이 되고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고백과 삶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저 희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지옥과 감옥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러한 전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